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저희가 오늘은 9절부터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하심과 우리를 참된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념하며 이 시간 저희들이 온 힘을 다하여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의 길을 가매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도 저희의 심령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읽고 듣고 순종합시다. 오늘 어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비가 좀 많이 내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곳저곳 많은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뒤에서 이제 예배 드리기 전부터 주신 마음은 제가 이제 좀 되니까 좀 철이 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되니까 철이 좀 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거리낌으로 드리지 않는 마음이 이제 제 마음 속에 있어서 이제는 제가 좀 철이 들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배 드림이 어떠한 제 일로 여겨지고 그리고 예배보다는 좀 더 쉬고 다른 것을 하길 원했던 제 마음이 강했다면 지금은 그 시간에 제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제가 어떠했을까라는 마음이 더 크게 다가오고 또 뭐 목사라고 해서 뭐 별다를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하고 똑같죠? 언제나 그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와 불평과 원망과 또 갑작스럽게 뭔 일이 터지면 짜증이 심히 일어나기 쉬운 것이 저의 심성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예배의 자리에 가면 마치 예수께서 풍랑 가운데 말씀으로 평온하라 말씀하실 때 그 물이 잔잔해진 것처럼 다시 제 마음이 잔잔해지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 그런 것들을 제 마음속에 나타남을 볼 때 이제 좀 제가 철이 들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이것은 단순히 안식일에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과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하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그 규정의 그 법규라는 그 틀 안에서 구속되고 부자연스럽고 고통스러워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 말씀을 떠났을 때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돌아와서 평화를 누리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 마음을 진실로 평화롭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기에 언제나 저희들이 예배 드림을 여러분 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멍에, 즉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참된 평화가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사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눴던 주제는 바로 안식일, 구약에 나타난 안식일의 개념과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주일에 대한 개념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저희들이 출애굽기와 이 신명기에 나타난 10계명을 보고 거기에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그것을 그들이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셨다라고 저희들이 구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희들이 지키는 이 주일은 저희가 일요일에 지키잖아요. 과거 이 안식일은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주일은 일요일 아닙니까? 저희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점으로 하여서, 왜냐하면 이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새로운 창조, 우리가 처음 창조됐던 우리는 다 죄인이 됐잖아요. 이제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피조물이 된 자는 새 창조의 의미와 그리고 두 번째 바로 구원, 참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주일날 새벽 부활하심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부활 이후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일요일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우리가 여기고 초대교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정하여서 지켜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주간의 첫날에 뭐 했다는 겁니까? 떡을 때려, 즉 성찬을 하였고, 또한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뭘 했냐면 강론을 하였다,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겁니다. 즉 초대교회는 그 주간의 첫날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을 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즉 매주 첫날에 이들이 예배를 하였고 그때 무엇을 하였냐면 바로
헌금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모여서 헌금. 그래서 그 헌금한 것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 그것을 뭐예요? 다른 어려운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그때 모아두었던 것을 바울에게 넘겨라라는 것이죠. 이렇듯이 바로 이 성경을 보면 바로 초대 교회부터 일요일, 우리가 말하는 그 주일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여기고 예배에 힘썼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자유가 보장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층민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신분이거나 아니면은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예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자유가 있었겠습니까? 사실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제 모여 예배했다는 거예요? 주일에 모여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이제는 예전 것이 지나가 새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는 그 구원, 참된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진정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를 끝까지 지켜 나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2장 저희들이 살펴볼 말씀, 사실은 1절부터 저희들이 21절까지 오늘은 전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이게 내용은 많지만 사실은 같은 맥락의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두 가지 사건. 그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제자들과 지나갈 때 바로 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밀밭에 있는 밀 이삭을 잘라서 그 이삭을 비벼서 그 안에 있는 밀을 먹음으로 허기를 채운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나쁘게 할까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던 바리새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바로 예수님께 어떻게 말을 하냐면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은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 당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냐면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율법에 보면.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일을 쉬어라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쉬고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하나님께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세부 사항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세부 사항. 일을 안 한다는 개념을 더 세부적으로 그들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잘못한 게 뭐냐면 밀 사이를 걸어간 것은 잘못이 없어요. 그들이 걸어간 건 잘못이 없는데 그들이 밀 이삭을 자른 것도 사실은 잘못이 없어요. 만약에 그 밀 이삭, 그 껍질 그대로를 먹었다면 뭐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밀 이삭을 어떻게 그냥 먹겠어요? 그렇죠. 그 껍데기가 굉장히 껄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손으로 비벼서 껍질을 어느 정도 제거해야 먹기가 쉬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것을 이삭을 꺾어서 손바닥에 넣어서 비볐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껍질이 벗겨졌어요. 바로 이거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여겼어요? 그거는 추수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게 일이에요. 일. 그게 율법의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법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러한 뜻을 어겼다라고 바리새인들은 공격합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9절부터 보면 나오는데 9절에 보면 이때도 안식일입니다. 바로 연이어서 나타나는 사건이죠. 이
밀밭 사이를 거닌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딜 가시냐면 회당에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당이라는 것은 당시에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예요. 지금의 교회처럼. 그러니까 안식일 날이니까 유대인들이 다 뭐 하겠어요?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바로 예수님도 그 안식일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가셨어요. 그 회당에 가셨는데 거기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몸이 불편한 사람이 나와 있었어요. 어떻게 몸이 불편했느냐? 그것은 10절에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쪽 손 마른. 즉 한쪽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나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렇게 손이 온전치 못한 상태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나와 있었고 이 바리새인들은 또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0절 읽어보죠.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원래 율법에서는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새 칙으로 뭘 주셨냐면 모든 일을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하나 더 붙여서 어떻게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으로 알곡을 비비는 게 추수다, 이러한 것까지 안 해야 된다라는 새 칙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들은 또 어떠한 새 칙을 두었냐면 목숨이 경각에 달리지 않은 이상은, 정말로 위독하지 않은 이상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일하는 것으로 취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날 고치라는 겁니다. 다른 날, 안식일에 고치지 말고.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세부 규칙인데 예수님께 그것을 들고 나간 거죠. 자, 예수님,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안식일을 어기는 겁니까? 안 어기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긴 사람으로 몰아가기 위해서였죠. 자, 그런데요, 사실은 이 본문의 내용들이 굉장히 깊이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일부분 다 살펴보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바로 이 12장 8절에 나온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자, 12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밀밭 사이를 거닐다가 바리새인들에 의하여서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다라는 그러한 공격을 예수님께서는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공격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세 가지 경우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거냐면 3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구약에 보면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을 때, 다윗이 장군이 되고 사울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느끼기에 이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아 갈 거라는 그러한 위기감이 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누명을 씌워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는데 이들이 도망가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죽기 직전까지 이르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무엇을 먹게 되는 사건이 있었냐면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만 먹는 떡을 먹는 것. 즉 성전에 떡을 바치는데 그 떡이 바쳐진 이후에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거든요. 율법으로 보자면 그래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는데 배가 고파 죽게 생긴 다윗과 일행들이 그곳에 왔을 때 먹을 것은 하나도 없고 바로 그 떡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 떡을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먹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경우를 드셨냐면은 바로 5절에 보면 나오는데, 5절에 보면
안식일 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비를. 그렇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은 뭘 해요? 그 일을 준비해야 되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도 어떻게 된 거예요?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닌 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 일도 율법에서 허락하잖아요. 사실은 허락하잖아요. 일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것이 허락이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보다 어떠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더 큰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자비를 원한다. 이 자비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결국 사랑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 자,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든 율법의 큰 두 축, 가장 중요한 두 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은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결국 사랑입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드셨고 결국에는 성전 안에서 제사를 준비하는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예로 드셨을 때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굶어 죽기 직전에 있는 그 다윗과 그 사람들을 비록 하나님의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떡이지만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상위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상위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법이 존재해도 법이 있지만 그것이 무엇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헌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법치라는 것이 사실 성경에서 그대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중요한 법이 결정이 돼도 헌법을 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헌법에 위배되면 그 법이 잘못되는 거예요. 하위법이 잘못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은 세칙을 정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규칙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규칙 속에 뭐가 없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그 법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이웃을 지적하고 이웃을 올가매고 이웃을 억압하기 위한 법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의 예를 또 드셨잖아요. 즉 뭐예요? 예배를 준비한다는 게 뭡니까? 제사를 준비한다는 게 뭐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안식일을 지킬 때 나의 개인적인 소욕의 일들은 다 멈추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저같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 기타 음식을 준비하고 운전하고 그 모든 것들이 뭐라는 겁니까? 그것은 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안식일을 어긴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게 누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의 지적을 잘못됐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바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9절부터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 자신들이 정한 규정에는 안식일 날 몸을 고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왜? 당장 이 사람이 오늘 손 안 고친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이라고 그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보니까, 자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결국에는 그 사랑이 나타나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기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어떤 거냐면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예로 든 게 있어요. 어떤 그 목장을 하는 주인이 직분자인데 주일날 시간이 됐는데 그분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주간에 그분을 신방을 간 거죠.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성도님 왜 이번에 주일날 못 나오셨어요?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권면을 하니까 그분이 말씀하는 게 그게요. 우리 목장에서 키우는 송아지가 예배를 가려고 딱 했는데 그때 구덩이에 빠지는 바람에 제가 교회를 못 갔습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그 양을 건져내는 게 맞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못 갔어요. 그렇게 말씀하니까 목사님이 그렇죠.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또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또 신방을 갔죠. 그랬더니 그분이 또 그러는 거예요. 이놈의 송아지가 어떻게 된 게 또 이번에도 가려고 하니까 또 구덩이에 빠졌다는 거예요. 또 구덩이에.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구덩이에서 큰 송아지를 꺼내느라고 또 못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맞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성도님 계속 빠질 송아지면 갖다 팔으세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라는 그 말씀, 그 예화가 하나 생각났고, 또 하나 생각난 것은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가 보통 보면은 이 동물을 많이 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나 개나 뭐 고양이를 이렇게 많이 기르는데, 제가 어떤 분하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얘기 됐어요. 여기 이 주민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나 고양이를 집에서 많이 기르는 분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대요. 어머, 저분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서 저런 동물들을 이렇게 그 집안에서 저렇게 기른다, 이렇게 주변에서 말을 한대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사랑이 많아서 그렇게 기르는 것 같지는 않다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동물은 그렇게 집에서 기르고 다 하는데 사람을 사람 보듯이 않는다고. 오히려 사람은 사람 대접을 안 해준대요. 그런 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인데 이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과 다른 이웃이라는 겁니다. 이웃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그래요. 사람이 뭡니까? 제가 그 가정 예배 드릴 때 저희 아이들하고도 했는데, 사람하고 동물이 다른 게 뭐냐? 사람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사람은 말을 할 수 있고,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고, 그게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근데 동물은 그러지 못하니까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물은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요?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존재임에도 그를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동물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그것은 나의 감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에요? 솔직하게. 그 동물의 감정을, 그 동물의 그 모든 것을 내가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잖아요. 그냥 내가 그렇겠거니 하고 그냥 그렇게 말을 안 하니까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사람이 동물을 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이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선이 귀하다, 그러므로 그것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 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은 그겁니다. 바로 안식일의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말씀하신 주님이 어떠한 분위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마태는 말하고 있냐면 18절부터 21절까지 내용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1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어디의 내용이냐? 바로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훗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이 땅의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손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모습의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두 가지 모습의 주님. 첫 번째는 어떠한 주님을 만나야 됩니까? 그것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은 모든 율법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두 번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바리새인들, 구약 성경에 대해서 외우다시피 다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은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예수님이 반문하십니다. 너희가 다윗의 내용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자, 5절에 보면 또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해도 죄가 아닌 것을 너희들이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알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다 알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반문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들이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엠마오를 향해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처음에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옆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성경 말씀을 풀어서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그 본문에 보면은 눈이 밝아졌고 그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뜨거워졌다라고 그래요. 뜨거워졌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뜨거워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유학도 다녀오고 박사학위도 받고 그래서 어떤 신학 박사가 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사랑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 없이는 그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다. 우리가 가진 직분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사랑이 없으니까요. 그 안에는. 근데 그것은 어디에서 발견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들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오늘날 성도들 안에 정말로 사랑이 있습니까? 정말 사랑이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면 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생겨나는 것이 혹시 나의 모습 아닙니까? 인상이 찌푸러지는 게 나의 모습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성도로서 못할 행동을 하면 아유 저거 저렇게 저렇지 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우리 모습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분을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의인인 척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 된 그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야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이 열어집니다. 그리고 그 뜻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떠한 주님을 만나야 되느냐?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식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식으로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옛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 그래요? 친구 따라 어디 가요? 예, 요즘 보면 강남 다 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예, 혼자서라도 가고 싶어 하시던데 여러분 천국은 친구 따라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부모가 아무리 신앙 좋아도 자식이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나의 신앙이에요. 어떠한 신앙?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라는 신앙.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주이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우리는 바로 주님을 바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이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나의 구주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솔직히 물어보세요. 확신하십니까? 요즘 목회자가 이렇게 말하면 왜 성도들 불편하게 하냐고 나중에 항의도 한다고 그러지만 저는 여러분을 좀 불편하게 해드려야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고 그분을 믿을 때 내가 구원받는다는 걸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메시아 되신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제가 뭐 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유일한 구세주이시오 메시아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누구의 사명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사명.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배우자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하여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어서 성령 하나님의 이끌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불쌍히 여기사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